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지난주랑 같은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크게 4장 18절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 앞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먼저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전반부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뭐 짝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랑. 근데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누구죠?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공동체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요,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우리의 가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 딸, 아들이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거며 살도록 우리는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 호흡은 뭐냐면 결국은 영입니다. 스피릿.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의 몸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 같은 원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입술과 몸을 통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몸, 보이는 육체의 몸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영적 예배다 라는 것이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다 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통로로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즉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동,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이신 그분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왜 욕을 먹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사기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믿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맺히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다음에 기쁨, 사랑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행동은 그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따먹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따먹었는데 더 이상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누구의 말을 믿은 거죠?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누가 와서 속삭였어요? 사단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거짓말을 이 아담과 하와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돼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국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사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아비 사탄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의 본성이 뭐예요? 그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단의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뭐한다?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사단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지금도 예수 믿는 다음에도 계속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진리를 말하지만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우리는요,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의 권위는 사단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순종하면 그 자에게 우리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순종이 권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라는 포지션, 위치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아빠의 말은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이, 식구들이 콧방귀는 끼는데 엄마의 말 한마디는 다 들어. 그런 집 있죠? 많아요. 아내까지는. 그러면 이 가정 안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예? 그래도 우리가 알기로는 아빠가 제일 위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권위자는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야. 그렇죠? 근데 내 말은 여러분이 콧방귀 뀌고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이선미 목사의 말은 쫙 다 들어. 이 푸른 열매 교회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누구야? 아니지. 아니 주보에는 담임 목사 김천일인데 실제 까놓고 들어가면 누가 권위자예요? 예? 내 말 하나도 안 듣잖아. 근데 이선미 목사, 부목사 말은, 교육 목사 말은 다 들어. 누가 권위자야? 이 교회 이선미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권위는요, 순종에 의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해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권위는요, 순종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위를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권위를 갖기 원하시죠?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권위를 갖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두려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권위를 뭐가 가질까요?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순종한다면 우리 마음 안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순종한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고 그러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뒤에 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비겁함의 영,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두려움은요, 비겁함의 영, 두려움의 영인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죠. 두려움의 영, 사단의 거짓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권위를 내주고 그 권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죠. 누가? 사단이. 사단이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가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 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뭘 쫓아요? 두려움을 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일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쫓는다는 말은 내쫓는다는 말은 밖으로 내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밖으로 내어 던져버린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내 인생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내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게 될 때 완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완전한 사랑이 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밤일지라도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면, 여러분, 아무리 큰 두려움도, 아무리 강한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두려움도 이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두려움은 쫓겨날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면 이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하고 훨씬 더 두려움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결핍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 두려움의 벽을 세우기 때문인 것이죠. 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울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울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설명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같이 성질 더러운 저를 목사시키고 이렇게 사역자로 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성질 더러운 거 잘 아시잖아요. 성품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자신보다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기가 막히고 먹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확신하게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 환난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가난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핍박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환난과 박해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야,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당하도록 놓아두겠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놔두겠어?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질병 고통 가운데 살도록 놔두겠어? 사단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요,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했던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로마서 8장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권위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어도, 또 죄를 지었어도,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주님은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질병도,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두려움을 쫓아낼 유일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도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